할렐루야. 우리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또 주의를 지킬 수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믿음의 큰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믿음의 큰 복이 뭐냐? 오직 예수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오늘 나는 그의 피조물이 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잘 만드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나는 어쩌다가 이 땅에 뭐 그냥 왔어. 세상에 어쩌다가 세상이 생겨서 뭐 어쩌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겠지.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왔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께로 나는 돌아가리라.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오늘도 나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꼭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뭐냐?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예수님 오실 그 발자국 소리가 이제는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은 곳에는 이제는 비가 엄청 오고요. 비가 자주 오는 그곳에는 이제 비가 안 와서 이제는 뭐 이 세상에 난리입니다, 난리. 전쟁과 기근의 소문들이 이제는 뭐 처처에서 들려오고 있고, 예수님의 오심의 그 소리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삭의 어린 시절의 믿음을 우리가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삭이 어린 시절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 믿음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또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어른 또 부모 세대들은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열매다.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이 태의 열매가 되셔야 되고요. 이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참 좋고 아름다워야 그 가지가 튼튼하고 좋은 나무예요. 우리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된다.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된다 하는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인생의 노년에 편안해지려면 자식들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복이에요. 그게. 자식이 내 젊음의 시간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참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 노년이 이게 잘못되면 그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노년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자식은 태의 열매다. 그렇게.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여러분, 장사의 수중에 장군의 그 손에 화살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비참한 그 장군이 어디에 있겠어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어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내 장사의 수중에 화살. 자식은 내 노년의 든든함을 이루는 그런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가정에 태어 열매하게 해주시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은 그런 자녀들에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 보면 이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이 가정을 좀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의 관심거리가 우리나라예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없는 거예요. 0.7명.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들을 낳아도 이제는 한 명도 가정에 아이들을 한 명도 안 낳으려고 해요. 0.7명, 0.7명. 그러니까 이 관심사예요. 그게. 그래서 뭐 몇 년 있으면 뭐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 이 가정을 학자들이 이제는 관심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논문도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가정 속에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또 신앙적 가치관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주신 그런 귀한 아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대 우르, 바벨론 땅, 그 우상이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곳에 살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해주겠다. 그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하는데 너희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이 이곳에서 번성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 줍니다. 25년 동안이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후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이 우리 가정에 신실한 청지기 엘리에셀이 있는데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 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에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 아내 사라에게 여종이 있는데 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줄 알고 이 사라와 언언해가지고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그의 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25년 동안 이삭을 낳기까지 그 인간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하나님은 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젠 아브라함이 다 포기하고 있을 그때, 인간적인 방법이 안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다 이제는 100살에 99살의 이 몸에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도 이제는 아이를 놓지 못하는 여성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겠습니까? 어이없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이제는 가망이 없는데. 그 웃음에 1년 뒤에 그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이 천사가 알려준 대로 1년 뒤에 이 가정 속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이 출생은 스토리가 있는 출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출생의 그 스토리가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출생인지. 대부분의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은 보면,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 이 할아버지 세대를 보면 자녀들이 없을 때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절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절에 가서 기도해서 이름 하나 해가지고 절에 팔았는데 뭐 어쩌고 해가면서 내가 너희들을 자식을 얻게 됐다. 뭐 그런 아마 가정에 그런 뭐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삭은요, 출생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삭의 어린 시절,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아들, 그 아들을 어린 시절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또 우리가 자녀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도 이 이삭의 어린 시절의 믿음의 첫 번째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그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흥겹다, 즐겁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 웃음이, 여러분 웃을 때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쁠 때 웃는 거예요. 그게. 이 아브라함은 천사들이 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을 것이라는 그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 내 아내의 몸에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그 헛웃음, 비웃음이 실제 기쁨을 웃는 기쁨의 웃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삶의 모습의 첫 번째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기쁨. 우리 모두는 누구인가 다 자녀입니다. 자식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기쁨을 주는 그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벌써 보면요,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요, 그 자녀의 기쁨 그 자체인 것이죠.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아요, 그게. 근데 요새 젊은이들을 보면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 보면 애를 키우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고생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고생하면서 왜 아기를 낳아가지고 왜 그렇게 고생하냐.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4장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도 깨끗하겠다. 소가 없으면 구유 깨끗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소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거려요. 여물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요 구유가 지저분하면 청소도 해줘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유가 깨끗하려면 소 안 키우면 돼요. 그러면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얻으려면 힘들고 어렵게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나 또 부모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은혜, 자녀들이 웃을 수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이삭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주는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늘 볼 때마다 근심 걱정거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는 그 자리에 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그 탄생하실 때 보면 그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래서 복음의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런 기쁨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를 볼 때마다 내가 기뻐. 이야, 참 좋다. 행복하다. 그런 자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성장하면서 이렇게 기쁨을 주었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그 모습이에요.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기쁨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기쁨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고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 우리가 자녀된 자리에 있다면 늘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 기쁨이 되는 자리에 내가 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근심 걱정거리가 되면 참 인생 고달픈 거예요. 야, 저 녀석 뭐가 되려고 저렇게 하냐? 그러면 가정에 희망이 없어요. 가정의 희망이 뭐냐? 가정의 희망은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마다 가정의 미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될 때, 우리가 늘 기쁨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자리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미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 우리 인생은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들고 있다가도 근심 걱정거리가 되면 그 복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러나 기쁨이 되면 그 손을 펼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육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어른들과 아이들이 웃는 횟수를 비교해내온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 중에서 몇 번을 웃느냐? 어린아이들은요, 한 300에서 5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갓난아이들 보면 잘 웃잖아요. 그게 뭔가 조그만 소리만 있어도 깔깔깔 웃고, 안 웃으면 아이가 아프거나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쳐다만 봐도, 어른들만 쳐다만 봐도, 사람 얼굴만 봐도 웃잖아요. 이 웃음거리가 이제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철 들어가면서 이제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걱정, 근심이 있으면서 웃음거리가 없으면서 걱정, 근심거리가 더 생기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반대로 근심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웃을까요? 오늘 우리 안에 아이들이 어릴 때뿐만 아니라 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돼야 되고요. 웃는다는 것은 긍정의 아이콘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웃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이에요. 내 안에 뭔가 원망 불평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웃음이 달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 불평이 있어도 웃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정의 모든 것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것 잃어버렸다면 그거 다시 찾게 해주십시오.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기쁨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내 삶 속에 내가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이삭의 어린 시절의 믿음은, 이 이삭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이 할례, 요새 말하면, 이게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 포경 수술이죠. 그 의학적으로 보면 의사들이 말할 때요, 이 아이들을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게 가장 아이들에게 그 고통을 덜어준다는 거예요. 빨리 피도 먹게 하고 모든 것들, 그렇게 의학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녀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믿음의 삶.
이런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말 잘 듣는 아이, 그런 아이들을 찾으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신앙생활 안 해도,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숨기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자리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모습에서 그 구별된 삶을 우리가 찾는다면,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표시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거룩한 구별의 삶이에요. 그게. 이 할례를 보면, 의미를 보면요, 자르다, 제거하다, 파괴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 뭐냐?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줘서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가 뭐냐?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태어나는 남자든지 아니면 돈으로 사온 그런 노예든지,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속에 모든 들어오는 남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를 해라.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남자의 생식기 그 포피를 잘라서 그 삶 속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 할례, 육체의 지저분한 것, 오염된 것 다 이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은 뭐냐? 세상의 것들을 구별되게 끊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한 그런 것도 아직 하고 있다면 그거 제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아브라함 속에 주신 그 할례를 육체에 하지 말고 네 마음에다가 해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내가 끊어버리지 못한 하나님 세상적인 것, 하나님 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주십시오.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이 구별됨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구별해야 될까요? 우리 생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생명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다스린 게 아니고, 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살을 굉장히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살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엄한 죄로 여기는 거예요. 네 생명을 네 스스로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훼손시키는 네 스스로가 네 생명 훼손하지 말라. 오늘 우리 안에 이 생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구별해야 되냐? 시간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너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한 달, 1년, 너의 평생의 시간 네 것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들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간을 가르쳐야 돼요. 시간 함부로 쓰지 마라. 우리가 옛말에 그러잖아요. 시간은 금이다. 그러잖아요. 금보다도 귀한 것이 시간이다. 특히 젊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돼요. 이 젊음의 시간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순식간에. 어쨌든 시간을 구별해라. 은혜의 구별하라는 거예요. 말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 보면요, 언어를 잘 구별하지 못해. 특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욕하는 거,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면 욕하잖아요. 그게. 참,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언어를 구별하게 해주십시오. 언어의 구별. 하나님이 내 말하는 거 이거 구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네가 네 입에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내가 구별하게 해주십시오.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때와 장소를 열어서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물질의 구별함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구별.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물질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는 잘하면서도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큰 복은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11조 잘해서 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음껏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요. 11조 잘 못 드려가지고 인생 속에 참 힘들고 어렵게 물질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너희들 안고 일어섬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자리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가 어떤 자리인지 안고 일어서는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바른 성경적 가치가 내 인생 살아라고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미성년자들의 그 범죄가요 참 도가 넘도록 이렇게 참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심각한 이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이 촉법 소년 법 해가지고 아이들을 함부로 형사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세에서 14세 이 미만의 이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아이들을 강력하게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날로 갈수록 영악해져 가지고 사람들의 해를 가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에도 내가 이래도 뭐 큰 벌을 못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왜? 우리에게 구별됨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구별된 법을 하나님 앞에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이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늘 평생의 가치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올바른 인생과 영성 교육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시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구별된 자녀들로 키워나가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삭의 어린 시절의 믿음은 번제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22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이요, 이 하나님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니까 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그 22장에 나오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사랑하냐?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너무 귀하고 좋아요. 그러냐? 그러면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원하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왜 줬다고 또 뺏어가나요?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 가지고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뭐 좀 골격도 커지고 내하고 이제 뭐 같이 놀러도 다니도 말도 통하고 뭐 이렇게 좀 청소년 시기를 이제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근심 걱정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성에 보면 이삭에게 나무 지우게 하고 3일 길을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3일 길을 모리아산을 가서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 아들에게 나무를 지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 늘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뭐 순종,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순종. 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나무 조금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번제가 우리가 다 알듯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그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지내자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서 그 드리기 위해서는요, 나무가 조금 필요한 게 아니고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쩌면 이삭이 치고 가기 힘들 만큼 그런 나무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이삭에게 할 나무를 지우겠다. 이 지웠다는 이 말을 보면요, 뭐 두다, 놓다, 명령하다, 연습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에 드릴 나무를 그 아들의 등에 지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고 가도록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 허리에, 어깨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평소에 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했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거예요. 연습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연습이에요. 그게. 연습 없으면 순종이 절대로 안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이삭, 그 어떤 상황에도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들 이삭이 나무를 지우고 이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상황 속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늘 순종의 믿음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이 순종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순종이 뭐냐? 내 마음에 좀 불편하고 힘들고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내 머리 숙이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가 어떻게 보이냐? 산같이 보이죠. 아마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을 컸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적어도 초등학교 다니고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부모가 산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는 못할 것이 없어요. 말만 하면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머리에 철이 들고 뭔가 머리가 커질수록 내 부모만큼 무능한 그런 사람이 없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도 없고, 우리 집은 늘 이렇게 내 방 하나 없이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부모는 못하는 게 뭐 이래 먹고, 왜 이렇게 다 못하는 것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 시기가 되면요,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크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버지 세대는, 부모 세대는 꼰대 세대고 그 시대는 다 이제 지나갔다.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눈을 벗어나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부모의 삶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부모의 밑에서 그렇게 네이다 밑에서, 부모 눈의 밑에서 살아갈 때는 참 힘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많이 커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볼 때 이렇게 빗나가는 자식들 가운데요, 장로 가정에, 목사 가정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정의 아이들이요, 빗나가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는 아이들이 또 있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살기 싫어서 교회 안 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럴까요? 순종을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배우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기 싫었어요. 꼭 내가 십자가 져야 합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 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지는 것,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면서 순종했던 그 믿음,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가정생활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생각에는 그릇되게 보이지만 그것이 옳으니라. 네 인생에 시간이 되어서 그 아버지 위치에서 올라가 보면 그것이 옳은 것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거 잘 몰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되면 벌써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순종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훈련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순종해야 돼요. 요새 애들 말 잘 안 들어요. 말 정말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훈련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이삭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그 웨슬레 어머니, 그 수산나 웨슬리는요,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신앙으로 교육시킨 유명한 그런 어머니잖아요. 이 수산나 웨슬리는 자녀 교육법에 잘 알려진 보면 이 순종 교육이 있습니다. 순종 교육. 이 수산나가요, 자녀들이 거짓말을 했거나 또는 물건을 훔쳤거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함을 했던지 하면 그저없이 거기 앞에서 벌을 주었다는 거예요. 체벌을 했다는 거예요. 요새 이 학교 교육의 가장 맹점이 뭐냐? 이 체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뭐 우리가 참 감정적으로 교사들이 체벌하고 이런 것도 그게 또 문제가 되지만 이 체벌이 없었다는 거는 교육에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잘못했었다고 체벌할 수 있는 그걸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게 권한이 없었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는 그게 체벌도 하고요, 잘했을 때는 칭찬도 해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도 주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 웨슬리의 그 형제들 그에게 신앙으로 그렇게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웨슬리가 나중에 컸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국의 그 무너진 그 다시 그 삶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웨슬리의 그 감리교의 신앙의 중요한 그 성화 교육이에요. 성화. 삶 속에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이 감리교의 그런 삶의 그런 중요한 신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분이 뭐냐? 이 순종을 가르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순종 가르쳐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가정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귀한 인물로 자랄 수 있도록 순종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을 보면서, 이 어린 시절의 믿음을 보면서, 이 이삭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을 주는 그런 믿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생각까지도, 말하는 것까지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구별된 삶을 주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이삭이 모리아 산까지 자기가 번제할 나무를 치고 올라가면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내 삶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기쁨을 이루는 자가 되게라. 믿음의 굴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가 안고 일어서는 거, 가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늘 구별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축복 속에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산다면 인생 최고의 하나님의 복이 최고인 것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자녀들을 위하여 복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오늘도 늘 부모의 기쁨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이들의 인생에 복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안고 일어선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아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인 것인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성경적 가치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가정에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 우리 가정들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삭의 어린 시절의 믿음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옳고 그름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삼고 늘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 모든 근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